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4월이 이제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구를 갔더니 대구에는 벚꽃하고 개나리가 활짝 피고 잔디들이 다 파랗게 자라는데 아주 원주는 그렇지 지금 월요일날 제가 내려갔다 왔는데 그걸 봤습니다.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정면에는 이제 우리 벚꽃이 좀 피는 것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아마 만개할 쯤 되리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만개되는 그러한 4월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로님이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란 제목으로 계시록 2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관해서 무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는 많은 사람이 인생에 관해서 무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오는지 또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무수한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백성인 성도들은요, 생과 사의 문제를 정확히 알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은 생과 사에 관한 길잡이로 특히 사후의 세계에 관해 정확하고 소상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사후에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에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서 우리가 꼭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문막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에 관해서 성경은 곳곳에 기록해 놓았지만 그 중에 가장 자세한 설명은 계시록 21장 22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에서 천국을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과 같다. 그렇게 계시록은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땅에서도 맑은 물을 보면 마음이 맑아집니까? 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맑은 물을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더군다나 바다나 호수의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물결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국의 생명수강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사도 요한은 얼마나 깨끗한지 수정과 같이 맑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수강은요, 물살이 세거나 흐름이 급하지 않으며 흐르는 듯 흐르지 않는 듯 잔잔하게 흐르고 그 맑고 투명함은 세상 어떤 것에서도 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강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데가 있다 하더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천국만이 완전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데를 찾아가 다니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민도 갑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를 찾아가 거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가리켜서 이상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향을 가리키는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본래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1516년에 만들어낸 말로 이 뭡니까? 아무데도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플레이스는 없다. 그 다음 노웰은 어디에도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장소는 이 땅 위에서 지구에서는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유토피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보면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문서전도를 나오고 이제 3년 만에 제가 미국을 첫 해에 미국을 가고 4년 있다가 다시 이제 유럽을 여행을 갔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그다음 제가 그래 가고 싶었던 이태리, 그다음 이 영국, 하여튼 그 주변으로 쭉 프랑스를 해서 다 한 10대 나라를 이렇게 다녔어요. 19일 동안. 처음에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신기하고 열일이 지나니까요. 그 프랑스, 유럽을 다니는데 거기서 거기가, 거기서 거기고, 그 박물관이 그 박물관이고, 그 성당이 그 성당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름이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은 막 좋아서 우리 사람 서양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맛있다는데 나는 체질이 안 맞아서 그래서 보름쯤 되니까 빨리 고국어 집으로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19일 동안 아주 일주일 내비두고는 아주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하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보면은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상향은 없고 오직 천국만이 실제하는 이상향으로 그것은 풍요로운 것이요 영원한 기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며 우리의 소망은 천국임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문막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영원한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기쁨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잠시 느끼다가 지나가는 기쁨과 전혀 차원이 다른 완전한 최상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국의 생명수의 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맡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연상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 그것은 이름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의 땅 낙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풍요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곳에서 생명 실과를 따먹으며 완전한 기쁨으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도 추방되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기쁨은 상실했고 평생 저주 가운데 고생하다 마침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 곧 생로병사라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라는 건 뭐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우리 금요일마다 어머니, 장모님한테 가는데, 이제 원주 의료원이 계시다가, 우리 장모님도 주기로 고비를 수십 번을 넘기셨는데, 올해 이제 98세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집안하고 같이 갔는데, 갔더니 이제 점점 이제 뼈만 남아가는데, 또 정신은 우리 장모님이 참 정신은 총명하세요. 치매가 안 오시고, 그걸 다 기억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원주의료원, 또 요양병원, 요양원, 이천요양원 이런 여러 군데를 제가 다니면서 거기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 싶어요. 전심하지 노인들 90대 노인들, 80 넘은 노인들 있어서 그래서 저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목숨이 있는 게 보니까 너무 슬픈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인 생로병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인생도 이 한마디에서 누구나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질병도 사망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수가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달 과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만약에 가게 되면 꼭 봐야 될 것이 뭔가 어떻게 달마다 이 과일이 열릴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한 나무에 사과도 열리고 한 나무에 배나무도 열리고 그런가요? 오렌지도 열리고 그래서 달마다 이게 이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래서 그 참 신기하다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 자유에 생명나무 있고 12과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12는 완전한 숫자로 언제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세상에서 당한 상처와 저주를 치유하고 종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명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배는 여기 배라는 것은 육체적인 배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깊은 심령, 다시 말해서 영혼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하면 누군지 목마른 것은 내게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런 것이 그 배에서를 현대어 성경에는 그 마음 속에서라고 번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고 우리 심령에 장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장착이란 말이 뭐예요?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심어 놓는 걸 말하잖아요. 장착이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장착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근심과 걱정, 사망과 두려움 등으로 가득했던 심령에 생명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요.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뭐가요? 그 물이 차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고 나중에는 바다처럼 창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처음에는 발목처럼, 처음에는 무릎처럼,
그 다음에는 허리춤처럼, 그 다음에는 강물처럼, 바다처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우리가 성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살 동안 근심과 걱정,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고 생명의 꽃을 피우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후보댐이 있는데요. 저도 가봤습니다.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의 경계에 있는 다목적댐인데요. 이 후보댐이 시멘트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후보댐의 강물이 그 지역의 사막을 푸른 도시로 바꾸었는데 그 대표적인 도시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물론 이 환락의 도시이긴 하지만 사막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이 후보댐이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후보댐에 담수된 그 엄청난 양의 물이 38km나 떨어진 라스베가스와 그 인근에까지 물이 계속 공급하고 지금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사막처럼 황량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의 기쁨이 생명수 강물처럼 공급됨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심령 가운데 천국의 생명수 강이 우리가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의 생명수 강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아름다운 환경도 좋지만 더욱 좋은 것은 뭐예요? 더욱 좋은 것은 뭐예요? 환경도 좋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엄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잠시뿐이고 결국은 뭐를 찾아요? 엄마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조금 해보니까요. 이 딸이 둘이 있는데 엄마한테 학대를 많이 어릴 때부터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지금 성년이 됐는데 뭔가 하면 자기가 엄마한테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뭔가 하면 자기 두려운 게 뭔가 하면 엄마가 나를 버리고 엄마가 아빠하고 이혼하고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지금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 어릴 때부터 엄마의 눈치를 살피고 모진 매도 맞고 그렇게 자랐다고 이 방송에 나와서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모질게 해도 이 찾는 건 누구예요? 그래도 엄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동안 때때로 고난과 궁핍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미가 631장의 가사처럼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면 그것이 뭐 되도다? 그것이 천국 되도다 라고 우리는 찬미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복이 누리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하늘나라의 천국에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분명한 입국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뭔가 하면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도 아무나 입국시키지 않고 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선교단체에서 중앙아시아 선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 일행 8명이서 여러 나라를 거쳐서 키르기즈스탄에 이제 도착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여권 만료 기간이 잘못되어 갖고 키르기즈스탄에서 입국이 거절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한국의 여권이 파워가 힘이
세계 몇인지 아세요? 우리 김장로님 혹시 아세요? 여권의 파워. 3위. 몇지? 여기 보겠습니다. 몇인가 하면 참 우리가 대단하죠. 얼마 전, 몇 년 전에는 우리가 3위였거든요. 지금은 일본이 1위고요. 우리가 2위입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2위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참 한국에 태어나는 게 얼마나 미국은 몇인가 하면 7위더라고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미국이. 여러분 참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무리 그래서 이 세 명이 입국이 거절되어 갖고 아무리 사정하고 항의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국경 밖으로 그만 3명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이 선교 단체들. 그 바람에 일행이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다음날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서 3명도 마저 입국했지만 하루 종일 이 일행 8명에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국이 거절됐던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천국문에서 입국이 거절되면 어땠을까? 그때는 모든 게 끝장이고 재입국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천국에 우리가 비자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재입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방문 비자가 없고 오직 천국 시민권자만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미리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영혼이, 여러분, 이마는 뭘 상징하는 건 인격을 상징하거든요.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성도들은요, 우리는 희망에 찬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재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진심으로 전하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뚜렷한 사례가 바로 1962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대총회 총회였다는 것입니다. 총회의 주제는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였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의 남성 사중 창단은 여러분 잘 아시는 킹스 헤럴드의 멤버였던 웨인 H. 후퍼는 대총회 총회의 주제곡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기도 끝에 총회 주제와 같은 제목으로 기사와 곡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1962년 7월 26일 목요일 저녁 대총회 총회가 시작됐고 총회 대표들은 처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재림 성도들의 애창곡인 이 노래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총회 총회의 주제가로 선정되었습니다. 1996년, 1975년, 1995년, 2000년, 그 다음 2015년 총회. 여러 언어로도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95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주제로 대총회 총회가 시작하기 전에 후퍼는 2절 가서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곧 2절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노래의 메시지와 우리에게 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처음 불렀던 1962년에 비해서 지금은 재림이 더 얼마나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리겠지만 몇 분 전이라 그랬죠? 50초 전? 30초 전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또 미국이 이란을 또 원시 시대로 만들어 온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이게 내일 일을 주가는 보니까 쫙 올랐다가 쭉 떨어졌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1962년에 비해서 이 노래를 처음 불렀던 1962년에 비해서 지금은 재림이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 걸 우리가 직접 우리는 눈으로 보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1962년에 불렀던 그 총회 때 불렀던 그 재림의 노래가 과연 우리는 지금 재림이 가까이 있는 목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가슴이 우리는 두근거리는가? 엘렌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마지막 날이 더욱 가까워진다. 그만큼 하나님께도 가까워지고 있는가라고 화이트는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독신한 크리스천 가정에 태어나 자라났고 장군이 되었고 한국 전쟁에도 참여했고 후에 대통령까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 바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도 기도 생활도 했지만 정작 임종의 순간이 왔을 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가 육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마침 빌리 그레함 목사가 면회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목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마치고 빌리 그레함 목사가 막 일어나려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젠하워가 그 목사님을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잠시 후면 세상을 떠날 텐데, 저가 세상을 떠날 텐데 저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렇게 그 대통령을 지낸 분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분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임종을 앞두고는 빌리 그레함 목에 자기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 대통령이 자기 앞에서,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다시 앉아서 그 아이젠하워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임을 증거하자 다행히 아이젠하워가 응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자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빌리, 감사하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아찔한 이 일을 우리는 오늘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원고 28쪽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땅은 시작. 이 땅은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겨울이다. 여기에는 고난의 한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환란의 파도가 밀려온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이 땅은 하늘을 위해서 뭐 하는 곳이라고요? 준비하는 곳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겨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난의 찬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환란의 파도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라고 원고인은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시민권자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10년 가운데 생수의 강을 내리시고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가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